아수르,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로 되어 있는데, 이 아수르로 인하여 유다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말씀해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라기스를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 소식은 무슨 소식이었느냐 하면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자신과 싸우려고 아주 출전을 지금 준비 중이다.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지금 유다와 그 나라를 정복하려고 막 하는 이 중에 예루살렘까지 다 점령하는 순간에 아이고 이 구스왕이 쳐들어오네. 이 구스왕 다르하가는 역사에 보면 나중에 애굽도 완전히 정복해서 다스렸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가 와서 그가 쳐들어온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까 아수르 왕도 이게 그 당시로는 가장 강력한 적이다 생각해가지고서 긴장하고 이제 그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그의 신하 랍삭의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서 림나라고 하는 곳에서 아수르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랍사게를 통해서 또다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경하고 오만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랍사게도 예루살렘을 막 치려고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후퇴를 해서 자기 왕을 만났는데 자기 왕이 또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준 겁니다.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께 속지 말래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보고 너 하나님 밥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에 그 절대 혼동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아수르가 멸망시킨 많은 나라를 열거하면서 그 나라의 신들이 어디 아수르의 손에서 그것을 건졌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 제국을 보면요. 그 말씀 먼저 볼게요.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너보다 훨씬 강한 강대국들 지금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이제 니느웨에서 시작된 니느웨가 수도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막 쳐들어온 거죠. 이들의 무리들이.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어떤 그 영역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초기 제국이 좀 진한 색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옅은 그 부분까지 다 아수르 제국이 돼요. 그러니까 그 강대한 애국까지도요, 아수르가 다 정복합니다. 이런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무시무시한 나라인 거죠. 이 제국들이 다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네가 뭘 버티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오만하고 방자한 소리로 아주 편지를 써가지고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지로 보내자 히스기야 왕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사네립, 그죠? 아수르 왕 사네립의 사자들 손에서 글을 받아보았다. 14절에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14절에서 그 글을 받아보고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의 전 앞에 탁 펴놓은 겁니다. 한번 이 글을 하나님 보시라는 거죠. 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이 사네립의 말이 있었지만 여전히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16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먼저 16절에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는 법궤 위에 그룹 있죠. 그룹 천사의 날개가 딱 있죠. 그 법궤와 그룹 천사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성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요. 지금 구할 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이 불화하는 중이야. 지금 안 좋아.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얘기해요? 화평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이미 그죠? 그 내가 기도할 내용을 미리 담고 있는 거죠. 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천하만국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저 이방의 강력한 세력이 우리에게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죠. 주께서 천지를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 뭐 같아요? 천지를 만든 거지. 이 우주,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든 거죠. 예? 예? 여러분 빛의 속도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돈다고 그러는데 그 속도로 100억 년을 가도 우주의 끝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상상이 됩니까? 그 드넓은 우주에 다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별이 있고 뭐 막 있는 거잖아요. 예?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능력이 하나님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예? 자,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17절에 그러나 자기에게 닥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구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편지에 써있는 거를 아마 히스기야가 막 읽었나 봐요. 읽고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예? 예? 우상들은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잖아요. 눈이 있어도 모양만 있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좀 들으시고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18절에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아수르의 힘의 강함을 인정합니다. 아수르 왕들이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유다 땅까지 지금 다 황폐하고 뭐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19절에 열국의 신들이 패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상이 아니잖아요. 만든 신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 못 듣는 거 아니죠? 못 보는 거 아니시죠? 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히스기야의 이 간절함이 막 배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20절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기서 죽고 그냥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교 개혁을 다 하고서 아수르한테 멸망당하면 그게 누구 수치예요? 히스기야의 수치뿐만 아니라 하나님 수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안 도와주시면은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주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충성되고 일하게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도우셔서 오직 천하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로 알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는 법들도요. 이렇게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배워갈 필요가 있어요. 배워갈 필요 있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최종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목적은 뭐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도록. 그죠?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 앞에 기도한 모든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만방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들, 나의 일용할 양식도 그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는 이미 주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만국이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마지막 시대의 예언적 기도의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당하는 이 상황과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의 상황하고 거의 흡사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때에도 예루살렘이 아주 큰 공경과 공격이 히스기야처럼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선지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의 하나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할 때에 끝까지 우리는 그 환난의 시기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때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서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다 들었음을, 정말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내용을 다 하나님께서 드렸음을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말해주면서 앞으로 아수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22절, 29절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꾸짖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선지자가 와서 아수르 왕을 막 그 자리에는 없지만 그냥 꾸짖는 거예요. 성경에서 꾸짖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주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고 기뻤을 것입니다. 23절, 24절에 아수르가 대적한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회방하고 능력한 것은, 아수르 왕 사나합이 회방하고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히스기야를 대적하는 것. 그죠? 히스기야를 대적하면서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막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능욕하고 해방한 거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향하여 오만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히스기야를 대적한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대적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원망한 것이 누구를 원망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신의 사역자, 당신이 세우신 사역자를 원망하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여러분 넓게 생각해서 이것을 성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참 오만할 때 그런 말들을 하죠. 사람이 가장 오만해졌을 때요, 예수 믿는 것들이 뭐 그렇게 돼요. 그런데 더 오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를 막 회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만. 하나님은 그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믿는 우리는 허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제가 그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저는 방송에서. 예? 하나님을 향하여 오만한 태도를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들은요 저주를 자초하는 거예요. 자초하는 거예요. 예? 26절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디가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계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 세계, 이방 나라 미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한 계획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태초부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언제부터 하나님께 선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그런데요, 이방인 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로 선택하셨고, 이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는 자들로, 그리고 이 자가 여러 성읍들을 정복해 나갈 것에 대해서 아수르가 정복해 나갈 것을 이미 태초부터 상고부터 내가 정한 거,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 하나하나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임무인 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 되면 한국과 미국하고 그죠? 우린 뭐가 있어요? 정상회담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주류 언론하고요, 주류 세력 관료들은요, 참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사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턴 같은 사람들이 자꾸 해방을 놓는 거예요. 에?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 외에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의 많은 나라에 대한 정복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거죠. 예언하는 거죠. 29절에 아수르의 오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참, 갈고리 알죠? 갈고리. 갈고리로 뭘 깨요? 코를 확 깨가지고서 끌고 간다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 예루살렘을 치러 올 수도 없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만들 거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그래서 다르하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다 깨가지고서 그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에스겔서에는 곡이라고 표현하죠. 곡.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죠? 곡. 이 곡도 어떻게 전쟁에 출전하냐면, 예루살렘을 치는 그런 전쟁이 시작되냐면요, 갈고리로 그 코를 깨어가지고서 끌고 오라.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도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막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평화의 어떤 환경과 여건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미국의 상황, 트럼프의 상황들, 북한의 상황들,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우리에게 어떤 평화가 올 수 있는 조짐들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는 중동의 어떤 정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고리를 그 코를 깨어서 이렇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곡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의 말과 기마병고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도록 그냥 끌어낸다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는 진행되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신비하게 이루어지지만 또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최선으로 우리의 상급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둘째로 30절 32절에 히스기야 왕에게 용기를 직접 주십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을 것이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올 것이라는 거죠.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너희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 백성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백성들을 용사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열심이 역사하고 있을까요? 안 역사하고 있을까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열심이 없으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벌써 허물어졌어요. 벌써 허물어졌어요. 낙담하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성령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펼쳐지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연극하면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인공으로 만드셔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위하여서 나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만드신 거죠. 드라마 보면 어때요? 위기가 항상 있죠. 그죠?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없으면 드라마도 아니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주변에 악인들이 죽고 말이죠. 방해하던 자들이 죽고 주인공이 탁 빛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이런 상황들, 악한 상황들, 정말 기가 막히고 험난한 이 과정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인공은 항상 어때요? 그것을 잘 헤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주인공이 그것을 잘 헤치고 나가도록 또 힘주시고 열심을 주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요나 어땠어요? 요나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막 갈 때에 하나님의 열심히 뭐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때문에 풍랑을 일으켜야 돼. 그죠? 풍랑을 일으켜야 돼. 그리고 엄청나게 큰 고래를 준비해야 돼. 그죠? 큰 물고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만 상대하는 양, 여러분을 중심에 두고 내 주변을 다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 예? 셋째로 33절에 35절은 다시 아스루 왕에게 말합니다.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예. 여러분, 이 말뜻을 알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때문에,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데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다윗 언약이 상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뭡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혹시 아세요? 다윗 언약? 사울 왕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왕위에서 딱 끌어내리죠. 그죠? 폐위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 언약에서는 뭐냐면요. 다윗아, 너의 후예 중에서 사울처럼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이 나오면 왕위에서 끌어내겠다? 아니죠. 아니에요. 다윗 언약의 내용이 안 끌어내리겠다는 거. 영원히 왕위가 이어진다는 거죠. 예? 다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왕위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다윗의 후손이 왕합니까? 안 하죠. 결국 다윗의 후손 누구를 상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만국의 영원토록 왕, 끊어지지 않는 영원의 세세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새 언약의 모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왕도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뭐 해야 돼요? 징계는 하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어떻게 돼요? 혹여 잘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하나님을 막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성실과 자신의 최선을 통해서 막 잘 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셔요?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셔요. 그렇지만 그의 왕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만은 빼앗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왕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대적자들은 심판으로 역사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아주 하룻밤에 시체로 만들어버려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가서 완전히 적을 치고 이렇게 한 일들이 두 번밖에 없어요. 언제예요? 애굽의 장자들 칠 때 여호와께서 직접 가서 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가서 18만 5천인을 친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적들을 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다 모형이에요, 모형.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직접 나가 싸울 일이 있었는가? 이것은 재림하실 때의 일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 왕 사느립은 이제 돌아가서 자신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자신의 아들의 칼에서 죽고 맙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갔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도망가. 그래갖고 에살핫돈이 왕이 됐다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섬기던 신이 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신이요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간의 힘, 우상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천지의 주인이시요 역사를 친히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서울에 비하면 완전 시골이잖아요. 여기도. 그죠? 시골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정말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계를 경영할 수 있어요.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뉴스 같은 거 보고 세계에 무슨 뉴스가 있으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예언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이 작은 곳에서 놀랍고 풍성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너무 내 문제 이게 작아져서 그거에 그 급급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풍성한까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기도로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이신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되겠지만, 자, 이게 다시 아시리아 제국의 지도예요. 정말 이 중동 지방과 그 아프리카에 이르는 이집트까지도 어떻게 돼요? 다 정복했잖아요. 그죠?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정복하지 못하는 한 땅이 있어요. 어디예요? 여기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는 요 땅, 아수리가 여기만 못 정복했다니까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미가서에서는 아수르 사람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아수르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여기만 점령 못하는 거. 마지막 시대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거의 다 정복했다 싶었는데 그때 주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 강대국, 그죠? 주변에는 모든 강한 나라들을 다 정복한 아수르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 나라만 그 조그만 나라를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후에 전성기를 맞아요, 나라에. 오히려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그 강력한 나라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은요, 정말 세계의 강대국 속에서도 놀랍게 우리만 다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히스기야와 같이 위기를 극복하고 강한 그리스도인,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만했던 아수르 왕 사나입이 무너짐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보호를 받고 성도들은 보호를 받고 시온산에서 피난처가 나오고 시온산에서 구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승리를 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 백배하며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의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